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옴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누구나 다 자신의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마음에 깊이 담긴 것을 말하고 또 행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의 식사를 나누셨고 이제 그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흙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그러므로 발도 씻지 않은 채 식사를 했던 셈이죠. 이 말은 이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발을 씻어줄 사람, 곧 그 집에는 노예가 없었다는 말이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승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파격적인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신앙적인,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조직, 관습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또 유대 생활 환경은 불결하고 발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을 씻어야 하고 최소한 손을 씻어야죠.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전통이 어떤 그 신앙의 생활 관습으로 남아 있지 않은데 성전에 들어간다 아니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세상과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무슬림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사원에 들어갈 때 항상 손과 발, 귀까지 다 씻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밖에는 수도, 물이 흐르는 샘이 있든 또 요즘은 수도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귀도 닦고 얼굴을 씻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행동이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러한 중요한 의미의 어떤 생활에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로 제한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노예나 발을 씻는 것도 아니라 노예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노예가 씻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노예는 유대인의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노예들만이 발을 씻어요. 물론 가족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뭐 그런 것은 가능했지만 외부인에 대해서 발을 씻는 일은 이방인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은 행동입니다.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가장 낮은 인간은 이방인 노예이죠. 바로 그렇게 가장 낮은 노예의 신분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이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는 그 일을 보고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리둥절하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쭉 씻어 오는데,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자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주님, 설마 제 발도 씻으시겠다고요? 그건 아니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충격 가운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과연 베드로다운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은 상관없다. 그것은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관계조차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상속받을, 함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은 구속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라면 베드로가 마다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아예 목욕시켜 달라는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의 행동을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목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목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씻어준 거죠. 목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해짐 곧 중생함을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얻은, 중생을 얻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생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바뀐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어요.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중생 이후에 짓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씻음, 회개, 그래서 종교의식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더러움과 죄를 씻어내고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으시며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근데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가련 유다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옷을 입으시고 다시금 식탁에 앉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스승이셨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이방인 노예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습을 하신 셈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섬김을 그들은 충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순교할 그때까지도 그들의 가슴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제자는 누구인가? 오직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장 비천한 노예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실제적인 섬김이셨습니다. 동시에 교육적인 본을 보여주심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그것,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섬겨주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 영적으로 깊어진다, 자란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삶의 그 끝에는 바로 섬김이 있고, 그 섬김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는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배반자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진정한 섬김이 사라진 데 있습니다. 섬김의 가치가 무시되는 데 있습니다. 섬김이 사라진 가정, 섬김이 사라진 리더십, 섬김이 사라진 사역, 섬김이 사라진 직분, 섬김이 사라진 소그룹, 섬김이 사라진 관계에서 우리는 결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섬김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섬김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포기 없이는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비움 없이는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노예의 일이 내 일이라고 보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진정한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발을 씻어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발을 씻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품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약함을 내가 감당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지녀야 할 것, 그것은 수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수건을 주신 셈입니다. 너희는 이 수건 가지고 계속 발을 씻어 주어라. 서로 씻어주고 다른 사람 씻어주라.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까? 다시 말하면 오늘 어떻게 나는 이웃을 섬길까? 나는 어떻게 오늘 무엇으로 이웃을 섬길까? 기꺼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수건으로 이 세상을 덮어주고 씻어줄 그러한 삶을 향해 오늘도 거룩한 걸음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